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 우리가 집 사고 판다든지 무슨 계약할 때 계약서 안 쓰면 헛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리세요? 들려? 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요. 그래서 24장 3절 보겠습니다. 자, 됐어요? 24장 3절에 모세가 이제 23장 끝에까지 내용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그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집사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아니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의 피를 취하여 백성에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예. 3절 볼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할까요? 그만 해야죠. 더 해야죠. 예.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아, 백성들이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자,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그 이후의 시행세칙 모든 걸 다 기록을 했어요. 이게 최초의 성경책이에요. 예, 이것이 아마 레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자, 제단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제단을 만든단 말이에요. 제단을 만들고 소를 갖다가 제사를 지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소를 잡았으니까 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절반씩 나누는 거예요. 양푼에다 담아 놓는 거예요. 절반씩 양푼에다 담아서 그 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피를 뿌려요. 뿌리고 난 다음에 또 반은 그러니까 6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다시 한번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읽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번 확답을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매 7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그 말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확답을 듣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한번 듣고 나서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아까 절반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했잖아. 절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막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스프레이가 없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퍼 뿌렸는지 하여튼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서 쓰고 나서 피 색깔 인주를 가지고 양쪽으로 붙여가지고 딱 도장 찍잖아.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첫 번째 언약이야. 이게 구약이야. 이게 구약의 현장이야. 구약. 옛 언약을 체결하는 그 현장. 계약서 쓰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지금 이 피는 짐승을 잡아서 세운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그 의미심장한 그 일을 할 때 혈서 쓴다고 그러잖아. 여기서 이렇게 피를 팍 해가지고 쫙 쓰잖아요. 그 혈서 쓴다고 그러잖아. 이 계약서는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인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로 세운 언약이다. 자, 첫 번째 언약이라는 말이 있는 건 두 번째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구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신약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신약의 현장은 누가복음 22장 20절이에요. 오늘 거기까지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고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니까. 그리고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구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언제 맺었냐? 오순절에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을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아까 애굽에서 나왔던 6월절,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여기 감사한 거죠. 6월절, 오순절을 명절로 지켜요. 또 하나 3대 명절 중에 하나는 좀 가을에 있어요. 모든 추수 저장해 놓고 지키는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계약의 내용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지금 들으셨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 왜냐하면 지금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여러 번이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거기로 보내는데 이 시내 산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혼인 예약이에요. 사실은 혼인 예약을 맺어가지고 법을 줘서 이 법대로 살으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바로 보내면 될까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법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 법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하는 책이 민수기라고요. 그러니까 훈련 일지예요. 그러니까 법만 받았지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50일 전만 해도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법이 주어졌으니까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데 율법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레위기라고요. 레위기. 자,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받아가지고 레위 언약을, 이게 레위기라는 뜻이 레위인의 책이라고 된 것도 있어요. 이 번역할 때. 이게 레위인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레위인들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11조를 내가지고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요. 생활비를 백성들의 세금으로 지금 먹고 산 공무원들과 같은 거예요.
그 공직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레위 언약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는 게 민수기고, 훈련이 이제 끝나잖아요. 40년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교장이 있죠. 교장 선생님이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훈련이 끝났으니까 요단강을 너희가 건너간다. 건너가는데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죠. 신명기는 그러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유언이기도 해요.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예, 유언이기도 하고 고별 설교인데 신명기를 어디서 딴 데서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레위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레위기를 다시 한번 알아듣기 쉽게 더 풀어서 설명을 해요. 신명기는. 그러니까 레위기는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딱딱해요. 딱딱하니까 재미가 없어. 그런데 신명기는 그 레위기를 다시 더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써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졸업식 하는 설교가 신명기고, 그러면 출애굽기란 무엇이냐?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 뜻이잖아요. 출애굽이니까 출애굽기는 그 레위 언약을 맺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왔냐. 그래 보니까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 여기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 언약을 맺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창세기란 무엇이냐? 자, 계약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한쪽은 누구냐? 계약은 쌍방이 있어야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그 한쪽은 이스라엘인데 그 상대방은 누군가 알아봤더니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그들이 타락함으로써 물로 심판을 하시고, 물로 심판을 한 중에도 노아의 가족들을 8명을 살려두셨는데 그들이 또 힘이 창대해지니까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그러던 중에 그 혼란한 틈에 흩어버리시니까 또 혼란하게 되죠. 그런 중에 하나님을 찾던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 주시고 그 아들 이삭을 복 주시고 그 아들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번성하고 창대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온 우리가 아니냐.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주체, 언약의 주체를 설명한 책이 창세기라는 것이죠. 언약을 맺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한 책이 출애굽기. 언약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책이 민수기. 언약이 끝났으니까 그 언약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쉽게 풀어서 쓴 그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 자, 그러니까 그게 지금 5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5경이거든요. 그게 법이야. 법전이에요. 그 법전, 유대인들이 말할 때 토라, 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5경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책이 뭘까요? 그것이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만도 못해.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없으면 레위기를 가지고 뭘 가지고 훈련을 받으며, 레위기가 없으면 뭘 가지고 설교를 하며, 레위 언약이 없으면 뭐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뭘 하러 여기 오며, 레위 언약이 없으면은 왜 언약 맺지도 않은 뭐 하나님 누구랑 언약을 맺었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5경의 중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신명기가 끝나면, 모세의 신명기가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니까 여호수아서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성취의 책이라고도 말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 차례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들이 400년이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됐잖아.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그래서 성취의 책이라고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까지 해서 6경에다 포함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가나안 땅에서 역사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 역사가 뭐냐? 하나님과 혼인한 관계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근데 이해가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면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저들이 나를 거역했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 입장 바꿔놓고 여자와 결혼했어요. 여자가 딴 남자 만나는 거 음행하는 것이죠. 간음한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 언제나 음행했다고 그래요. 간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신인데 나 말고 딴 신을 섬겼어. 저것들이 간음했다는 거야.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딴 남자 만나는 게 간음한 거잖아요. 음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그때 거기서 1000년 동안 여호수아 때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간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역사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런 얘기들이 기록된 게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12권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이 원만치 않아요. 늘 하나님께서 애를 태우시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틈이 나는 거죠. 흉년이 들고 전쟁이 나고 막 칼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막 그래요. 예. 그 역사가 악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냐 하면서 그 언약을 상기시켜요. 그래가지고 나무래요. 야단을 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긴 문서가 예언서예요. 예. 그 예언서 17권이에요. 예언서 17권은 오바다, 요엘, 요나, 나훔 그 네 명의 선지자는 사실은 시대를 잘 알지 못하는 선지자예요. 그 이외에 아모스, 호세야, 또 미가, 이사야,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17권이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많다는 건 뭐죠? 역사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종들을 보낸 거죠. 예. 그런데 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 법을 지키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지킨 사람들도 있어요. 지킨 사람들은 숫자가 작아요. 근데 지키면 아까 그 법을 지키면 편안하다고 그랬잖아요. 법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소리 소문 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니까 노래도 부르고 시도 짓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긴 문서가 시가서예요. 욥시, 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자, 그래서 39권이 되는 거예요. 오경은 법이에요. 법전이에요. 오경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경 5권, 역사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기록해 놓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언약의 역사예요. 그 언약의 역사 12권.
그 역사가 악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셨는데 그 종들이 남긴 문서가 17권. 그의 예언서.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서 복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문서가 5권, 시가서. 그렇게 해서 39권인데, 자, 보면 그 39권 안에 구약의 핵심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왜? 레위기를 가지고 지켰냐, 안 지켰냐. 또 안 지켰을 때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왜 너희가 레위기를 지키지 않느냐,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한다고.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쓴 책이 5권. 자, 그러니까 그 구약의 핵심이 되는 책이 어떤 거죠? 레위기예요. 오경의 중심이 되는 책이 레위기예요. 자, 그런데 레위기가 딱딱하죠. 근데 딱딱한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딱딱하니까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데 레위기를 모르면은 구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이 레위기거든요. 그들에게 준 법이니까.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오경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를 모르면은요. 그죠? 예. 오늘 그래서 잠깐 레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레위기 한번 펴보세요. 예. 자, 아까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법인데 10계명은 대헌장이에요. 대강령이라고 그랬죠. 아주 큰 거. 예. 그런데 이 10계명을 풀어서 쓴 책이 레위기라고 그랬죠. 근데 그 10계명을 더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쓴 책이 신명기라고요. 그 레위 언약을 2계명으로 압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2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좀 잡혀야 되거든. 레위기를 가지고 그 10계명을 가지고 풀어서 쓴 책이 레위기. 레위기를 더 알아듣기 쉽게 쓴 책이 신명기. 10계명을 압축했더니 2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레위기를 지금 보겠는데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제사법에 대한 거예요. 1장에서 10장은 아까 그래 우리가 10계명도 보면은 1, 2,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은 인간에 대한 계명, 그 다음은 물질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레위기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1장에서 10장은 제사 드리는 거, 제사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놨고요. 11장을 보면은요. 11장 볼게요. 11장부터는 우리가 먹는 거, 또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인간들과의 관계예요. 자, 볼게요. 11장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음식을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장은 음식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볼게요. 12장은 아기를 낳고 산모가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아기 엄마가 여자를 낳기가 더 힘든가 봐요. 이렇게 여자아이를 낳고 나서는 66일이 돼야 이 산모의 피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고 나서는 33일이면 산모의 피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마리아가 33일이 지나서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3일이 지나서 성전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안나와 시몬을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때 그 기간이 지나야 이 혈의 그 산혈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성전을 가지 못하게 이렇게 좀 그런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절 볼게요. 13장은 나병 진찰법이에요. 자, 그 당시에는 나병이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병이 어떤 것이 나병인가? 나병 진찰법이에요. 14장은 나병이 나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사도 되고 제사장도 돼.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고 너 병 나았어 라고 건강진단서를 띄워줘야 이 사람이 이 병에서 나병에서 나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치가 있어요. 14장에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을 때 나병이 나았는데 그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대중 속으로 들어오느냐. 나병에 걸리면 그때만 해도 공동체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바깥에 가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15장은 몸에 유출병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성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성병이 그 3,50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 예, 성생활이 있었으니까. 예, 성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있어요. 전체 국민들의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17장은요. 또 한 번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 선지국, 순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예,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약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했다고 그랬죠. 근데 저기 저 깊은 산 속에 사는 코카소스 산맥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이 동맥에서 나가는 피와 온 몸을 돌아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정맥의 피가 거의 같아요. 그 정도로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절반 정도 되면 사망이래요. 오염도가. 그러니까 이게 오염도가 심할수록 금방 죽어요. 근데 우리가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음식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지금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깨끗하게 걸러서 동맥으로 나간 피가 온 몸으로 돌아올 때는 지저분한 거예요. 그 지저분한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거.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그 죽고 살고 하는 것이 그 피에 있어요. 예,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18장이에요. 레위기 18장은 성적인 윤리예요. 성윤리를 너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이고요. 19장은 일반 사회윤리예요. 일반 사회윤리. 예.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 19장이에요. 이 19장을 더 확대한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윤리 도덕에 대한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줘라.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줘라.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져라 하는 게 윤리에 대한 것, 도덕에 관한 것이잖아요. 예. 19장을 훨씬 더 확대한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20장 보겠습니다. 20장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극형에 처해야 된다는 중한 범죄가 20장에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왔고 22장은 성물을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성전에 바쳐진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22장은 기록해 놨고요. 23장은 절기에 대한 거예요. 6월절이다, 오순절이다, 또 뭐 초실절이다, 또는 초막절이다 하는 거 절기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했고요. 24장은 회막 안에 켜둘 등잔불.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가스도 없고 성냥도 없어요. 부싯돌을 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전 안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등잔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등잔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24장이에요. 25장은 안식년에 대한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안식년에는 빚을 졌어도 다 원래대로 돌아가잖아. 토지가 여기 와 있어도 다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이 굉장히 중요한 게 패자 부활전이에요. 예. 설사 내가 빚을 졌어도 그때쯤 되면 다 탕감하는 거야. 없던 걸로. 이게 실패한 사람이 다시금
회생할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들이 여기에서 많이 와요. 우리가 서양의 법을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럼 서양은 기독교나 르네상스를 빼고는 서양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여기 이 사상이 그 서양 법에서 적용되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죠. 좀 개화된 나라 그 법이 다 서양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산 절차, 신용회복 그런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장은 상벌 규정인데 자, 1장에서 25장까지를 잘 지킨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보너스를 준다. 근데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준다. 저주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굉장히 수월해요. 쉬운데 딱딱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예를 들면 이 상가에 사는 사람들이 상가협회가 있죠. 상가협회가 있으면서 그 상가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 또는 동창회가 있으면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정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무실은 누구누구 사무실로 한다. 모이는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모인다. 회원은 어떤 사람들이다. 뭐 이러면서 써놓고 맨 마지막에 이 모임에 자꾸 참석을 잘하는 사람은 보너스로 상품권을 준다. 모임에 참석도 잘 안 하고 모임의 그 정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벌금으로 얼마를 물린다. 이런 거와 같은 것이 26장이에요. 26장은 상벌 규정인데 끝나요? 끝날 때 됐나요? 예, 곧 끝날 때. 예. 자, 그러면 26장을 보면은요. 너희가 이렇게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줄이면은 너희가 편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가 편하고 복을 받는다. 풍족하다. 풍년이 든다. 그러니까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시후에 따라서 복을 내려줘요. 하늘에서는 시기에 따라 맞게 비가 오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마당에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금덩어리 떨어진 적은 없잖아. 예. 시후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면 땅은 비를 받았으니까 그 응답으로 과일과 곡식과 야채와 그 결과를 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 다음 복은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거고 너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럼 어떡하느냐. 자, 법을 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14절부터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 때는 어떤 벌이 임하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의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게 1차 단계예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의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쭉쭉 나가는데 7배를 4번까지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배 곱하기 4가 아니고 7배에 7배 4승이에요. 그 정도로 저주를 많이 하신다는데 그럼 어떻게까지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흉년이 들어요.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되는데 2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26장 26절.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정종치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아멘. 거기까지만요. 자, 그렇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극심한 흉년을 주시는데 각 가정의 밀가루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해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배급을 주는데 저 운동장에서 빵을 쪄가지고 빵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서로 큰 거 먹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저울에다가 달아주는 거예요. 저울에다 달아줘가지고 이렇게 받아 먹으니 먹는들 배가 부르겠어요? 예. 그래도 배가 안 부르죠. 그 정도로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너희가 청종치 않는다고? 그래도 너희가 청종치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29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예, 아멘. 자, 너희가 그래도 내 말을 청종치 않는다고? 그러면은 배가 고파서 너희 가랑이 사이로 나온 아들, 딸을 삶아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 일이 3번 있었어요. 예. 언제냐 하면 지금 이 율법을 받을 때가 BC 한 144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 왕에게 망할 때 거기를 둘러싸버린 거예요.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성을 에워싸버리니까 바깥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돼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뽑혀서 저 유프라테스 강, 고산 뭐 이쪽으로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이쪽에 사마리아에다 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사람을 저쪽으로 이민을 시키고 거기에 생판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사마리아에 식민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북쪽은 이 혼혈인들이 사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그 이라크, 지금은 이라크 땅이에요. 그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기 전에 또 그때도 예루살렘을 성을 에워싸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 반 만에 그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그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였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지금 김정은이를 잡으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에워싸잖아.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 하잖아. 김정은이를 하려고. 근데 김정은이 잘 안 돼요.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될는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뒷문에 중국이 있잖아. 중국이 뒤에서 대주는데 먹을 것을 그게 함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그 이라크 후세인 치면서 그 에워싸가지고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이라크에 밀가루 한 푸대가 40만 원씩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에워싼다니까요. 그 방법이 똑같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이렇게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 지금 이제 BC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한 33년, 30년 무렵에 이제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67년에 예루살렘에 반란이 또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유대,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로마 장군이 그 반란을 제압하러 온 거예요. 반란을 제압하러 와가지고 그때도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리는 거야. 못 나가고 들어오게. 성은 사실 그래서 짓는 거거든요. 왜 성을 쌓는 거예요? 전쟁이 날 때 대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평소에는 성 바깥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다 그렇게 사지만 전쟁이 날 경우에 대비해서 성을 쌓고 성 안에 이렇게 숨어 들어오기 위해서 성 쌓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그때도 이제 성 안에 딱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장군 티투스하고 자기 아버지 베스파냐누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둘 다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됐는데 에워싸버리는 거야. 에워싸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결국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 6월절에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가 그거 불질러 가지고 막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돌아와서 아까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잖아요. 망하고 지금은 이라크예요. 그 바벨론으로 유배를 떠나는 거예요. 유배를 떠나서 온 국민이 뽑혀가지고 유배를 떠난다니까요. 우리가 한반도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는데 통틀어서 한 900여 번 정도의 외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완전히 여기에 있는 국민을 다 뽑아가지고 저 북경에다 심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큰 환란을 당한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그 바벨론 거기 이라크에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서 860년 동안 가나안에서 살 때는 맨날 자기 하나님이 현찮은 줄 알아. 애굽이 크고 바벨론이 크고 아수르가 크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해요. 그들과 함께 싸우려고 하지 않고 아, 저렇게 큰 나라는 신이 잘났기 때문에 저렇게 큰 나라인 거야 하면서 오히려 그 신들을 좋아한다니까요. 바벨론으로 가, 아수르로 가,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우리하고 비슷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극동이고 그 사람들 극서에 위치하고 나라도 조그마 해가지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툭 하면 애굽으로 가고 툭 하면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애굽에 바치다가 또 아수르에 바치다. 아수르에 바치다 끊어버려. 그러면 아수르 군사가 와가지고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함락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벨론 조공을 안 바치고 또 애굽에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함락시켜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남유다 백성이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이 차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좀 심기일전해가지고 돌아온 거죠.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죠? 바람 피우는 거죠. 예, 음행이라는 거야. 간음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거기 갔다 와서 우상숭배는 하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갔다 와서 한 번 성경 통독이 있었어요. 사실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 에스라가 457년에 왔어요. BC 457년에 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전 국민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이 깨달은 거예요.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자고 하면서 도장 찍고 막 각서를 쓰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에스라도 죽고 또 느헤미야도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왜? 총독으로 왔었으니까.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왔다가 그 12년 마치고 돌아갔는데 돌아간 사이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타락하는 거예요. 예. 그래, 거기 있다 한 몇 년, 1, 2년 있다 오지 않았겠나 싶어요.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예. 딱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렇게 자기가 12년 동안 여기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성벽과 성전을 이렇게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해놨는데 그렇게 성벽을 짓는데 성전을 보수하는데 그렇게 반대하고 갖은 회방을 했던 산발랏과 도비야. 그 도비야가 성전의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와보니까. 근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 일할 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살해하려고 그렇게 위협을 했던 그 당사자가 성전 방 한 칸 그 그릇 이런 거 저장해 놓는 그 방 한 칸을 떡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돌아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성전 방 안에 있는 그 도비야의 집기들이 막 다 마당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라고 물으니까 레위인들이 없어.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왜 레윈들이 없냐 하니까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다 전리로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밭이 있는 그 동네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불러들이면서 너희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성전을 관리도 못하고 이러지 않냐. 그 시대가 말라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한 130년 되니까 사람들이 벌써 또 마음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시들해지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싫어요. 귀찮아요. 번패스러워해. 그때가 말라기 시대예요. 예. 번패스러워 하면서 아이고 이런 거 드리면 뭐하나 그러면서 웬 눈 하나 없는 거, 다리 저는 거, 이게 병신 뭐 이런 거, 불알 하나 터진 거 이런 것만 갖고 와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한테 이런 거 바쳐도 된다고 하면서 그런 거나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진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1000년을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1000년 동안을 너희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을 줄도 몰라.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사랑하는 거 받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1000년의 사랑이 무너져 내리는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돼요. 말라기. 제가 오늘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으니까 1000년 동안 사시다가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이혼을 하든지 별거를 해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남자가 왜 있죠? 남편이 여자를 만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때 이 여자 맨날 바람만 피우고 살 수가 없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든지 별거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자기 여자를 만나면서 그래도 남자니까 단둘이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겠죠? 여보 내가 그래도 자네한테 당신한테 잘해준 건 없지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것만은 사실이요. 그렇게 말을 하겠죠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표르족족 해가지고 뾰루통 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야? 하면서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그럼 남자 마음이 어쩌겠어요? 할 말이 그냥 없어져 버리죠. 이야, 저런 거하고는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 내용이에요.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자 역할이니까 그래도 먼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는 거 마다 다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한 10번, 12번 정도를 대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지금 6절 볼게요.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또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겁니다. 예.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겨도 된다고 말함을 인함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듣는다니까요. 예, 주의 상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자, 말을 함부로 하는 거 하나님께 상처가 돼요. 예, 한마디도 안 지고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대충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시면서도 다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지금 우리가 이 말하는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예, 다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거지. 희생이라는 그 말은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한자에 소와 양의 깨끗한 것, 살아있는 것이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희생이라는 말을 너한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를 희생으로 생각하잖아. 희생이라는 원래 한자의 뜻은 소와 양의 깨끗한 것, 살아있는 것을 창으로 잡은 거예요. 요 안에 그 글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눈먼 재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쁘게 받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가 총독이 너를 기뻐하겠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너가 드리는 걸 기쁨으로 고마워 받겠냐? 이러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바꿨냐? 너희가 그렇게 바치는 거 그거 바꿨냐? 예? 그렇게 하면서 나보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신물 놔버렸다니까. 나 너희들 가져오는 거 나 귀찮아. 싫어. 나 안 받을 거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재물 갖다 바치는 거 하나님 것은 냄새 난다고 싫어한다니까. 저 성전문 너희들 못 들어오게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참 절망하시는 게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동안 특수훈련을 받게 해가지고 와서 그게 좀 나아지나? 성경 통독도 한 번 했어. 그러니까 좀 나아지나? 그랬는데 또 한 130년 되니까 또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쳐버리신 거예요. 지쳐버리시고 이스라엘에 쏟은 사랑을 이방인에게 쏟으면 이러지는 않을 텐데 내가 적어도 이방 세계에 가면 이런 취급 받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사실은 신약시대 이방인에게 온 거야 복음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지리도 못난 이스라엘을 선택했더니 목이 곧고 폐역하여 이혼을 하든지 별걸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모세부터 이때까지 1000년을 사랑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한번 만나시면서 지금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랑할 줄도 사랑받을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사랑할 줄도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불행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안 되는 거야.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거야.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인간들도 사랑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첫사랑이었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바락바락 대들면서. 자, 그런데 이방인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1장 11절에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어때요? 지금 여기 어디야? 굴포천 여기 이 건물에서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잖아. 예. 이렇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아이고 이 제사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웃음 치는 거예요.
토색한 물건, 어디 훔친 물건, 뺏은 물건 갖다가 제사 드리는 거야.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냐? 응?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많은 양떼들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쳐 가지고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조금 와닿으세요? 하나님의 심정이 와닿아야 돼요. 구약을 읽어야 하나님의 심정이 와닿거든요. 제사장들아, 2장입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내가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기에서 복은 자녀를 말해요. 예. 너희의 복을 저주하는 자녀를 말하거든요. 자,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 종자는 뭐죠? 자녀예요. 우리의 종자가 자녀지요. 예. 자녀를 견책할 것이요, 책망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제물 바치는 똥, 번제 드릴 때 똥, 예. 그 똥을 너희 얼굴에 쳐 발라버릴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면 이러시겠어요.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시잖아. 구약 안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사랑의 하나님만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금 이러시겠어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아니라. 자, 이게 레위기를 말해요. 예, 레위기를 말해. 내가 원래 이 레위 언약을 너희에게 준 것은 생명과 평강, 오래 살고 편안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원래 이 율법의 취지는요.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레위인의 책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 약속된 언약이야. 이건 너희가 지키면 오래 산다니까. 저 레위기 11장을 읽고 그대로 음식을 먹으면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리고 이대로 지키면 평안해. 돈도 없고 편안치 않고 장수하면 그것도 복이 아니야. 근데 또 돈도 많고 편안한데 얼른 죽으면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근데 오래도 살고 편안하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 레위기 언약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5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렇게 복받게 하려고, 너희들 유익하게 하려고 주었는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에 율법이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정도밖에 이르지 못했다. 결과론적으로는. 율법이 심히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그 정도밖에 결과를 가져 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원래 율법이 주어진 취지는 오래 살고 평강을 누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8절입니다. 이제 곧 끝냅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레위 율법 법을 누가 파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파했다고요.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라 깨져버린 거야. 그 언약이.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어. 이제 10번이나 계속 따박따박 바락바락 대드는데 이 사람과 이 여자가 못 살겠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요. 그래도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요. 미련이 남으셔가지고 그냥 확 떠나시지 못하고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게 보낼 것이다. 그때 돌아와라. 너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큰일 날 거다. 하면서 문을 쾅 닫고 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문이 쾅 닫힌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 기록이 말라기서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알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한의 심정,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좀 철이 들어야 돼요. 그 철든 제자들이 돼야 되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 유태인들의 질문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400년 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과 사랑하며 동행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